오늘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시험을 받으셨는가? 이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인성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초석을 놓는 반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제시한 대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참남죄를 범하는 겁니다. 참남죄. 여러분, 다른 죄는 참남죄라고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무슨 죄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참남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은 과연 어떤 인성을 가지고 시험을 받았는가가 오늘 이제 주제인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가 거의 끝날 때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해서 그건 틀린 거 그렇게 받아들이는 건 절대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면은 그 예수님의 인성은 신학적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고 오직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정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을 영이 우리 마음속에 임한다고 해서 다 100% 이해하고 소화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받을 그릇이 준비가 다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구원받고 하늘에 가서도 영원토록 연구의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신비입니다. 이 신비에 속한 것을 구원받을 만큼 우리가 이해하게 해준 거예요. 다 이해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인간 생각을 끼얹고 또 자기 생각을 집어넣으면 우리도 참남죄를 범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4장 2절 4절을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 이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이걸 이해를 못해요. 잘 이해를 못합니다. 왜 저렇게 어려운게 특히 40일 동안 금식하지? 예?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그 아담과 사탄의 IQ는 완전히 차이가 나요. 이 땅에서 신학자들이 학자들의 연구하면 아담은 IQ가 한 3,000 정도 잡고 사탄은 6,000을 잡는다. 이게 맞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만큼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범죄하기 때문에 뛰어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IQ가 한 150만 되면 어때요? 머리가 팽팽 잘 돌아가죠? 그런데 이 사탄이 그렇게 지능이 뛰어난 사람인데 저 예수가 왜 40일 동안 금식하지? 그걸 이해 못했다는 얘기는
죄가 얼마나 인성을 망가뜨렸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왜 40일 동안 금식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빛에 의하면 왜 그렇게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결국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살아야 할 구속의 사업이 이 사탄과 싸우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아버지로부터 직접 어때요? 교통하면서 능력받고 어떻게 이 사업을 해야 할 것인지 그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많은 사탄이 그 일을 알 턱이 없죠. 알 수도 없고. 어? 화해주상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인격을 저하시키는 식욕의 힘. 아담이 식욕의 힘에 굴복했을 때 전 인류는 잃어버림을 당하였다.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있었던 구주께서 아담의 자리에 서셨다. 그리고는 거의 6주일 동안의 끔찍스러운 금식을 견디셨다. 이 금식 기간의 길이는 비열한 식욕이 인간 가족들에게 미치는 힘과 죄스러움의 정도를 말해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다. 네. 여기서 노아 홍수 때나 또 예수님이 사탄이 이 음식을 통해 시험하는 거, 여러분, 음식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신 음식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식욕을 완전히 사람들이 노예가 돼버렸어요. 완전 노예가.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안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못 먹으면 죽는 것처럼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먹습니다. 그러면 이 먹는 것도 좀 규칙적으로 그렇게 먹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먹는 것이 이 뭐가 된 겁니까? 노예가 돼버렸어. 사람들이 완전히 이 먹는 이 식욕이 뭐가 됩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그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완전히 인격이 저하되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모든 병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생활이 잘못되고 잘못된 음식을 먹어서 병을 얻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런 것이 뭐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부정할 수도 없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사탄은 가장 약할 때의 공격함. 광야에서 금식하시는 동안에 주께서는 거의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셨다. 대적하는 자에게 저항할 만한 준비를 하려고 주님은 아버지께 계속 기도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배고픔을 거의 느끼지 못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밀실에 들어가 문을 닫고 열렬한 기도의 시간을 보내었다. 그것은 마치 그의 아버지의 면전에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원수를 대적할 만한 힘을 구하셨으며 인류를 위해서 그가 맡은 모든 일을 수행할 수 있을 만한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보증을 간구하였다. 예.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금식하면서 아버지와 교통하면서 아버지께서 청사진을 보여준 겁니다. 모든 예수님 하야의 일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 그리고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줘서 모든 것을 사단과 싸워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그 보증의 약속을 주는 겁니다. 이걸 보면은 예수는 완전한 우리처럼 똑같은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매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었지만은 완전한 하나님에서 완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하늘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이 구속의 사역을 진행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때 기도할 때 예수님의 공생에 이적 행하는 거 이런 장면들을 다 보신다. 그를 기다리고 있는 싸움에 대한 생각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렸고 마치 오늘날 시험 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청하면 생명의 떡으로 먹여주시는 것처럼 주님의 영혼도 생명의 떡으로 배불림을 받았다. 그가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받고 있었을 때 그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그 진리의 말씀을 먹고 산 것이었다. 그는 유혹을 받고 타락한 사람들을 지배하는 사탄의 권세가 깨어지는 것을 보셨다. 그는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희망을 잃은 자들을 위로하고 낙담하는 자들을 격려하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신을 보았다. 예, 이걸 잘못 이해하면 예정설이 있는데 예정한 대로 이게 진행된다 생각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어날까 나사로가 죽었다 부활시킬 것을 하나님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 예수님에게 그걸 다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매우 힘든 입장에 있어요. 여러분 인성은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인성 자체가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 가운데도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고 또 병든 사람을 치료해주고 절망한 사람을 위로를 주고 이런 것들 청사진을 이 아들에게 아버지께서는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 여기에서 뭘 얻을까요? 용기를 얻고 큰 격려의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아버지께서 다 보여줍니다. 어떻게 이길 것을 다 보여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왜? 보여준 것이 어떻게 됩니까? 믿음에 실패하는 사람이 그거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올바른 진리의 길을 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여줍니까? 보여주면 보여준 대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닌 시간은 보여준 대로 찾아다녔다는 사탄은 가장 약할 때의 공격함. 광야에서 금식하시는 동안에 주께서는 이거 읽었잖아. 이거 읽었잖아요. 그것도 반대로 했잖아. 제가. 이 일은 하나님께서 주님을 위하여 윤곽을 잡아놓은 일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는 동안에 그는 40일간의 금식이 끝날 때까지 조금도 배고픈 줄을 몰랐다. 이제 이상은 사라지고 주님의 인성은 음식을 그리워하는 간절한 마음과 함께 식물을 필요로 하였다. 이제는 사탄이 공격할 기회가 온 것이었다. 사탄은 그리스도의 이상 중에 나타났던 빛의 천사들 중에 하나인 것처럼 나타나기로 결심하였다. 예. 그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할 때는 배고픔과 힘든 그런 것들을 하나 느끼지 못했어요. 우리도 좀 그런 왜 느끼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임재에 들어가서 예, 하나님의 영광을 먹고 있었으니까. 모세 모세는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요. 물도 안 먹었는데 배고팠다고 기록한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금식 끝나고도 배고팠다고 느꼈습니까? 안 느꼈어. 안 느꼈는데 왜 예수님은 금식이 끝나는데 뭘 느꼈다고 했어요? 배고픔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그럼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동급입니까? 40일 금식에서.
그 40일을 모세는 2번 했어요. 어? 모세는 2번 했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대단네. 예수님은 예수님이 약하지만 모세가 40일 번성했구나. 예수님은 인성으로서 계속 끝까지 이 땅에서 살아야 되거든. 모세는 금식 끝났다고 해서 배고픔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계속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쉬지 않게 느끼자 했지만 예수님은 금식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떠나서 누구 혼자 예수님 홀로 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자 뭘 느낀 겁니다. 힘들고 시장하고 배고픔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누가 끼어들까요? 사탄이 끼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때 가장 연약할 때, 힘들 때 사탄이 시험한 겁니다. 주어들지 않는 시련. 그리스도는 그에게 가장 좋은 때에 아버지께서 그에게 음식을 주시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배고픔이 무한히 그를 압박해 오는 혹독한 시련 중에서도 그분은 그분의 신성의 힘을 사용함으로써 그에게 할당된 시련의 일부를 조급하게 줄여보려고 하지 않았다. 궁지로 몰렸을 때 타락한 인간은 자신을 위해 기적을 행할 힘도, 고통이나 통증을 없앨 수 있는 힘도, 원수를 누르고 이길 힘도 가질 수가 없었다. 인간은 이렇잖아요. 절망 상태,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누구를 의지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기쁨이 없습니다. 인류를 시험해서 스스로를 잊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그분은 그분의 사랑의 능력을 믿는 그들의 믿음과 확신을 시험해 보기 위하여 그들을 자주 시험의 자리로 데리고 옴으로써 품성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주님의 생애는 완전한 하나의 모형이었다. 그는 언제나 교훈의 모본으로 하나님이 그분의 의지이시며 그의 믿음과 신뢰가 그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계셨다. 왜 시험을 당합니까? 우리가 당할 것을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의 처지에서 그거를 이기는 것을 보여주고. 예. 막말로 생각하면 막 살아가면 시험할 필요가 없어요. 막 살아가면 믿음 없이 막 살아가면 시험에보다 넘어지는데 뭘 그 시험을 허락합니까? 그렇잖아요. 자기의 잘못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지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시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 중에 내 딴에는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예상의 어려운 시험을 당하는 건 왜 하나님이 허락하느냐면 네가 요즘 성경 말씀 깊이 연구하고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실제 기도하고 믿음 연구한 게 영적으로 얼마나 잘하는가 한번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마귀가 청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성경 안 보고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할 필요가 있어요? 허락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험을 통해서 뭘 개발시키는 겁니까? 품성을 개발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된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예? 1기별 277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보였다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특별한 축복을 부어주셨을 것이다. 그러나 저들은 식욕과 정욕의 방종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타락한 식욕의 방종은 저들로 온갖 추악한 죄들을 짓게 하였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주었어요. 이보다 더 좋은 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원했어요? 고기를 원해. 그러니까
이 식욕에 절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 음식 먹는 것 갖고서 먹는 게 아닙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음식을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합당치 않은 음식을 요구하고 그것을 먹고 있기 때문에 물로 심판받고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저들이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하여 택해 주신 합당한 음식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요구를 첫째로 생각하고 저들의 육체적인 욕구를 둘째로 생각하였다면 아무도 광야에서 멸망당한 운명에 처하지 않았을 것이다. 저들은 비옥한 가나안 땅에 거룩하고 건전한 백성으로 살 수 있었을 것이며 저희 모든 지파들 중에는 단 한 사람도 허약한 사람이 있지 않았을 것이다. 네. 40년 동안 만나 먹고 병들었다는 얘기 한 사람도 없어요. 있었는데 네. 가장 합당한 음식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가장 합당한 음식을 먹으면서 불평하니까 그들의 품성이 전혀 변화가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가 우리 식생활이 얼마나 합당한 음식을 내가 먹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이대로 먹고 있는 음식에 만약에 내가 품성 개발해서 얼마나 도움을 주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합당한 음식을 내 입맛에 맞지 않을지라도 기도하고 말씀 연구해서 이것이 합당한 음식이라면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은 품성이 개발될 수가 없어요. 계속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하이주서 요한복음 1장 3절 14절 신성과 인성을 아울러 갖고 계신 부주 그는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는데 이는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었다. 그는 그의 영광과 위엄을 버리셨다. 예.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인성을 취하신 그 목적과 인성을 취하신 다음에 무엇을 이루었는가? 우리를 위해서 인성을 취했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인성을 취했고 또 아버지의 그 뜻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신 빚만큼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셔야 하였다. 인간은 배신자이며 반역자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이었다. 이 때문에 인간의 대속자는 악인으로 죽어야 하였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거룩한 영혼 위에 인간이 쌓아놓은 죄를 지시고 죄인들을 대신하여 서셔야 했기 때문이었다. 예수는 깨어진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온전히 충족시키기 위해서 죽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치욕스러운 죽음을 죽으셔야 했다. 선지자는 세상에 그의 말씀을 전하여 가로되 나는 수치와 침뱉음으로부터 나의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하였다. 예.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는 참 쉽지 않아요. 왜 예수님은 악인으로서만 죽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잖아요. 거의 안 받아들이는 게 지금도 똑같아요. 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한테 대접을 받고 존경을 받기 원하지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늘나라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평범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최고 악질 악인으로 죽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속의 이게 신비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도. 여러분 교회에서 약 60명이 되는데 예를 들어 그 중에서 예수님처럼
그 믿음의 의의 길을 가는 사람 딱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으로부터 미움과 저주를 받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살라는데 내가 왜 이런 대접과 대우를 받아야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욥도 자기 자신이 이해를 못했잖아요. 욥이 이해 못했어요. 나는 이렇게 저주받을 일을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이런 것을 받아야지. 하나님과 변론할 때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냐? 욥이 그래서 티끌 가운데 앉아서 뭐 했다고 했어요?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왜 악인으로서만 죽어야 되는지 그걸 우리가 주신 빚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 악인이 회개하면 그 악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요. 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을 대신해서 악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성을 취하신 그 뜻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해하는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배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기쁨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조심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성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관하여 매우 조심하라. 그분을 사람들 앞에 죄의 성향을 가진 한 사람으로 제시하지 말라. 그분은 제2의 아담이시다. 첫째 아담은 죄의 오점이 없는 순결하고 죄 없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었다. 그는 타락할 수 있었고 그리고 범죄함으로 타락하였다. 예, 그러면 본론적으로 들어가면은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는데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네. 예? 그러면 우리와 똑같은 인성이면 어떻게 예수님 우리의 구속자가 될 수 있습니까? 똑같은 인성을 취하셨지만 그분은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매 순간 그 죄를 이기셨죠. 멸하셨죠. 인성과 신성이 동시에 계신 분이시니까. 에녹도 이겼습니다. 에녹도. 네. 그런데 죄의 성향이 가진 사람으로 말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는 죄의 성향을 가져야 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와 같은 근데 예수님이 우리와 같지 않으면 우리의 모본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성향 죄줄 가능성은 줬지만 죄를 안 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본성과 우리가 똑같은 본성을 가지고 우리와 같이 됐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를 짓지를 않았잖아, 그죠?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증오심을 품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증오심을 가지고 왜 죄를 증오했어요. 예수님 품 안에는 뭐가 가득 차 있어요? 죄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본성은 죄된 본성으로 인성을 입으셨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죄된 본성. 그러면 그 마음에 죄가 가득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죄가 가득 차 있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 인성 속에는 가득 차 있고, 그러면 우리도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죄와 우리의 죄가 어떻게 다릅니까? 가지고 있는 죄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어떻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분명히 우리가 내 것을 이해하고 소화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 시대에 무리가 갈려질 겁니다. 이것을 왜냐하면은 진리는 100% 진리해야 되거든요. 조금이라도 오류가 섞이면은 우리가 진리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 얘기 따라갈 겁니까? 진리와 오류는 내 스스로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완전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은 신비에 속하지만은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는 만큼 빛을 주었습니다. 얘들 이해했는지. 예? 그래서 주신 빛만큼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죄된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건 확실히 맞습니다. 맞는데 다른 게 있어요. 예수님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죄로 죄된 본성을 가져왔지만 거룩한 존재고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죄로 더럽혀진 겁니다. 그러면 차이가 뭐냐? 그 차이점은 설명하기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죄를,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갔다 했어요. 가져갔는데 그것이 어떻게 더러워지냐? 그거는 우리가 이해하고 풀 수 없는 문제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풀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의 죄를 내가 가져왔다 해서 내가 그게 어떻게 가져와서 내가 죄인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가져가서 죄된 본성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분명히 그렇게 아기로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그 정도에서 우리가 더 말을 하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모릅니다. 우리의 죄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선택해서 죄를 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가져가서 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됐고 예수님은 부모로부터 누구로부터 죄의 성향 하나도 유전을 받지 않았어요. 순전히 가져간 겁니다. 우리는 부모의 죄를 불순종해 할 수 있는 성향을 다 이어받았어요. 다 이어받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죄된 본성 우리가 똑같다 하겠어요. 똑같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사단과 싸워 에녹은 유혹받아서 넘어졌다는 얘기 있습니까? 에녹은 없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은 유혹받아서 죄를 지었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뭐 여러분이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무조건 내 생각을 왜 내려놓냐?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여기 보면 죄 때문에 그의 후손들은 선천적으로 불순종의 성향을 타고났다. 이건 우리가 원죄가 아닙니다. 부모가 사람 죽였다 해서 내가 사람 중에 죄를 물려받습니까? 죄의 성향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향을 다 인성을 쓰셨다는 얘기예요. 죄된 성향. 자기가 죄를 진 게 아니라 인간의 죄 지을 수 있는 성향을 예수님이 다 가져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입장에 맞춘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인간 입장에 맞춰서 그 똑같은 입장에서 시험을 받은 겁니다. 수월하거나 더 유리한 입장에서 시험을 만난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때 예수님이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면 예수님도 이 시험을 굴복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도 이런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께 기도하고 능력을 요구하면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고 에녹이 그렇게 기도했고 요셉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이겼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을 때 이겼지만은 기도하지 않고 시험을 만났을 때 굴복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이 시험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신성을 통해 이긴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버지의 능력을 통해 이 시험을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몸은 예. 여러분, 그 순결자를 보면은 마틴 루터는 무릎 꿇고 몇 시간 기도했다 했어요. 4시간. 4시간 기도했다 했습니다. 예. 무드슬라는 몇 시간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다 이겼어요. 아멘. 그러니까 시험에 굴복당한 사람들은 도움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사님은 몇 시간 사단에게 굴복당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마치고.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 보면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이셨다. 그는 인성을 친히 입으셨고 모든 점에 있어서 인간이 시험당하는 것과 같은 시험을 한결같이 받으셨다. 그분도 죄를 범하실 수 있었고 타락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타락할 수 없었다면 시험 받을 필요가 없어요. 네. 뻔히 이기는데 뭘 시험을 받습니까? 그런데 아담도 온전하게 창조되었지만은 아담도 죄 상해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유리한 입장이 있었어요. 네. 예수님은 죄에 굴복할 수 있는 성향성을, 죄의 성향성을 다 가져간 상태고, 아담은 순결한 마음 상태잖아요. 네. 그런데 아담도 죄를 이길 수도 있었고, 굴복 당할 수도 있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분도 죄를 범하실 수 있었고 타락할 수도 있었지만 그분 속에는 단 한순간도 악한 성향이 없었다. 네. 아담이 에덴에서 유혹으로 공격을 받은 것 같이 그분도 광야에서 유혹으로 시험을 받았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약한지 우리 자신이 그걸 알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 어려운 시험을 이기는 것은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이기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전적으로 누구와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오해받기 쉬운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한 질문들을 모두 피하라. 진리는 참남의 길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다. 어떤 방법으로든 사람들의 마음에다 그리스도께서 타락의 오점이나 성향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그분이 죄에 굴복했다는 인상을 손톱만큼도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거룩한 자라 일컬음이 되셨다. 우리가 예수님의 인생에 관한 질문들을 모두 피하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우리보다 유리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시험에 이겼다고 고집들며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도 그런 질문도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예? 우리는 이 신비입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은 죄의 성향성을 가진 사람인데 왜 예수님은 시험에 굴복하지 않고 이겼고 우리는 왜 실패하는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서 실패했다는 걸 알지만 더 깊이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인성과 우리의 사람 모습은 정확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얘기해 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영혼이 신비에 속하는데 더 많은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에 가서 누구한테 직접 예수님한테 직접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마귀의 시험거리를 되지 말아야 돼요. 마귀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이야기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각 시대마다 여러분이 모르는 예수님 닮은 사람은 있습니다. 장로님이 못 발견했죠. 장로님이 그런 사람을 찾아보세요. 찾을 수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장로님한테 뭐 딱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장로님은
가족을 보지 말고 여기 있는 사람을 보지 말고 모든 일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실 수 있었지만 죄가 없으셨다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게는 설명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신비이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지금까지도 신비요 앞으로도 신비로 남아있을 것이다. 나타난 것은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을 위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혀 우리와 꼭 같은 인간으로 만들어 버리지 못하도록 모든 사람에게 경고하라. 예, 예수님의 인성은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게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있어요. 왜? 시대마다 순교는 7천이 있다 했거든. 예.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변화되지 못했다고 해서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그걸 얘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 내가 그 사람보다 죄가 더 많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몇 사람이 모였는데 내가 이 음식을 좋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다 그 음식을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거든, 하나님 말씀에. 그런데 나는 좋아하고 상대방은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비방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아, 저 사람은 나보다 믿음이 낫다고 우리가 인정해주고, 우리 믿음의 상황을 그렇게 해서 품성이 개발되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뭐 나보다 나은 게 없네. 그거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대개 보면은 그런 실수를 범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에서 우리는 여러분 똑같이 있지만은 나는 예를 들어서 좋은 핸드폰을 갖고 싶어요. 여기 이 사람이 다 좋은 핸드폰을 갖고 싶은 마음이 다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생각이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왜 생각이 다릅니까? 내가 평상시 무엇에 초점을 보고 살았냐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여행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여행을 다니는 사람이고, 여행을 싫어하는 사람은 여행을 별로 안 다니는 사람이고, 이것이 옳다 그러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죄에 참여하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어때요? 자꾸 수용하는 게 힐스가 어떻게 됩니까? 줄 수밖에 없어요. 아무 노력도 안 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줄어듭니까? 계속 생활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이 계속 우리에게 은혜 시간이 주어지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은혜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그때 심판하는 겁니다. 그때 심판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한 사람도 원망하는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다고요?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완전 무죄했던 그리스도의 인성, 그리스도가 타락한 상태 가운데 있는 인간의 본성을 입었을 때, 이건 뭐냐면 우리하고 똑같은 본성입니다. 똑같은 본성, 이걸 부정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이걸 부정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이건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겁니다. 네? 그는 죄에 조금도 참여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죄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우리도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내게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능력 없이 죄와 이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죄와 싸워 이기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도 인간을 두르고 있는 연약에 쌓여있었다. 누가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인성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연약한 감정에 접해 보셨으며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러나 그는 죄를 알지 못했다. 여러분 14만 4천인도 이 길을 갖게 됩니다. 14만 4천인도 죄를 알지 못할 정도로 믿음이 어때요? 자라나서 예수님의 품성을 완전히 닮아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생각하거나 뭐나 죄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겁니다. 온전히 예수님처럼 그런 온전함을 이루는 겁니다.